이 고비만 넘겨라 인생이 바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옆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류를 사랑하라 그러면 다 사랑하죠. 여기서 인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옆 사람 또는 옆집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면 힘든 겁니다. 한국 교회를 사랑하라 그 뭐가 힘들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류라든지 한국 교회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옆집 사람, 옆 사람, 옆집 교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상을 추구하니까 뭐 되는 줄 알아요. 실체가 어렵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멀리 있으니까 원수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나하고 기질이 안 맞거나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거나 내 앞길을 가로막았던 사람이거나 그러면은 그거 뭐 10년이 지나도 못 잊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이란 건 뭐냐면 현실을 돌파하는 능력이지 개념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되게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say hello 문안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회람이거든요. 이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줘서 같이 읽게 해라. 회람 서신이라 그러잖아요. 또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는가 봐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또 받아가지고 너희도 읽으라. 그 얘기가 15, 16절입니다.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특징 얘기했었죠. 초반에 우리 세 도시가 붙어 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두고 이렇게 세 도시가 붙어 있어요. 그게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근데 이 세 도시의 특징, 그러니까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죠. 좀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정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마지막 교회인데 부자 교회고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그리스가 전략적으로 그리스 문화의 그 센터같이 만든 도시예요. 라오디게아가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진이 났거든요. 지진이 났는데 라오디게아만 자체 재정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그러니까 뭐 돈이 남아 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까 봐 상처 안 받는 미국 예를 든다 그러면 뉴욕 같은 곳입니다. 뉴욕. 그죠? 모든 경제 뭐 이런 거 중심, 부 다 모여 있는 곳. 히에라볼리는 어떤 곳이냐? 여기도 괜찮아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예요. 교육, 학교 많고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는 동네고 특별히 당시 그 소아시아에서요 가장 큰 의과대학이 있는 곳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 여기 뭐 고대 그 의사들 뭐 떠들던 의사들 여기 출신 되게 많아요. 히에라볼리, 히에라폴리스 여기가 의과대학이 제일 큰 데가 있던 도시입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 근처에 있는 데를 말한다면 보스턴 같은데 뉴욕보다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명문대는 보스턴에 다 몰려 있잖아요. 11개 대학. 그죠? 우리가 말하는 하버드, 뭐 MIT 뭐 거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스턴에 진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히에라볼리는 그런 곳이에요. 반면에 골짜기를 사이를 두고 이렇게 세 도시가 모여 있는데 골로새는 그냥 가난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뭐 어떤 농촌 소도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두 교회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문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를 문안하라.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과 용서하라. 벽을 뛰어넘으라.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힘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일상으로 들어보면 인생에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있는데 형은 부자예요. 형은 부자고 동생은 좀 가난하게 삽니다. 좀 이렇게 리얼하게 가슴이 와닿게 만든다 그러면 형네 집은 한 100억대 부자, 동생네는 몇십만 원 내고 사는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감이 오죠? 참 어렵게 삽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형네가 잘 사니까 좋겠죠. 자부심도 있고 든든하다. 근데 동생네를 바라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죠.
어머니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집신장수, 우상장수 얘기잖아요. 비 오면은 집신 안 팔려서 어떡하나. 날씨가 좋으면 우산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런 게 어머니 마음이니까 그 할머니죠.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큰 집은 잘 살고 작은 집은 못 살 때 예를 들어서 작은 집에 놀러 가가지고 작은 집 아이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야 종종 큰 집 가서 인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무슨 뜻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가난한 집 그 손자들은 잘 사는 집 가가지고 좋은 관계 맺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련해라. 그래서 도움 좀 받아라. 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할머니의 그 얘기가 듣기 싫을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뭐 왕 아련하는 거야? 거기 왜 가야 돼? 뭐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큰 집에 가가지고 부잣집이니까 거기 있는 손자들에게 야 작은 집에 가서 자주 인사해라. 제 할머니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양쪽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건데 그때는 그 집은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 손자가 어려운 사람 잊지 말고 잘 돌봐라. 뭐 그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부담감으로 가가지고 좀 도와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뭐 공평하다, 평등하다. 그거 다 개념일 뿐이고요. 어떻게 인간이 공평하고 평등할 수 있습니까? 생긴 게 다 틀리고 키가 틀리고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능성이 다 틀린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한다는 건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다른 건데 다른 걸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자격지심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상처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를 받고 어딜 가도 상처를 받고 어딜 가도 힘든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양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냐? 라우디아 교회 가서 문안해. 부처냐? 고로스 교회 가서 문안해. 그리고 서로 편지 읽어. 크리스찬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접근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가 있고 좀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서 좀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이라 합시다.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아 저기 좋은 교회 있다고 큰 교회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격지심에 그래 잘났다. 저기 부흥한다. 큰 교회 가서 좀 배우라. 나 모자라다 그런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큰 교회 가가지고 작은 교회 좀 가봐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야 너 도와주지 않고 뭐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자꾸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크니 작으니 부자니 가난하니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고비, 이게 지금 이 큰 고비거든요. 이 고비 넘기지 않으면 여러분 크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크게는커녕 쓰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요. 어떤 타이틀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봐서 알아요. 그냥 무슨 이름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어. 자기는 100밖에 안 되는데 뭐 150, 200이 올 때도 있어. 그 프리미엄이죠. 또 똑같은 조건인데 이름 때문에 손해볼 때도 있어요. 100인데 50이다, 30이다 이렇게 평가받을 때 있어. 그러면 뭐 둘 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오히려 유리할 수 있죠. 주님께서 바람 불어주시니까 빨리 가서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뭐예요? 내 이름 내세우면 손해보니까 내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더 진실해지고 더 기도하고 그래서 순수하면 핍박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필요한 환경을 마련해 주신다. 그렇지만 복음 전파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게 옳은 거지. 환경을 탓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위축되거나 딴소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뭐 교회라 그러면 옆 교회 이야기 어떤 거 좋아합니까? 뭐 부흥했다 잘 된다. 우리 옆에 있는 교회 그런 소리 못 들어봤죠? 왜? 안 하니까. 하더라도 안 해. 뭐 잘 된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여기도 뭐 좋은 교회들 있지 않았나? 뭐 100주년 기념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뭐 거기도 좋지 않나? 아니에요? 뭐 동의를 안 해. 전부 다 이거. 뭐 그냥 만만한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잖아요. 근데 나 우리 교회에서 나가 100주년 기념교회 뭐 좋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 몰라 자기들끼리 하는지 모르지만 이유가 뭐죠? 반면에 모이면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것도 못 들어봤지만 어떤 게 문제 생겼더라. 뭐 소문, 뭐 가십, 나쁜 이야기. 하루 밥 먹으면서 감칠라밖에 얘기하잖아요. 그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넘어야 될 고비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리를 왜 해요? 그죠? 우리에게는 배 아픈 게 있어요. 성도들끼리도.
누구 잘 됐다는 얘기 절대 안 하고 누구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동정하는 빛을 띠면서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죠. 입 다무십시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되든지 입장만 바뀔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16절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향해서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뭐 차든지 뜨겁게 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해서 내가 못 참겠다. 토해버리겠다. 그럴 때 골로새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그렇지. 아, 고소하다. 잘난 척하더니 예수님이 토해버리겠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그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어떤 교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반면교사를 삼아야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언제나 겸손하게 서자. 그거 배워야 되는 게 마지막 지금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던 고로새 교회가 되었던 그 입장에 대해서 고려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서로 무난하라.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한다. 교회는 삼위일체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삼위일체적이라는 게 뭐예요? 두 가지를 핵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는 데 나오죠. 24절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셔서 오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아버지는 아버지였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랑이 성부와 성자만 사랑하면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잖아요. 흐르게 하는 영이에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른다고. 성령을 논할 때는 전부 다 100%다 흐름이 나와요. 흐름. 오버플로우.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우리끼리 사랑 그러면 삼위일체적이 아니에요. 교회 울타리 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 그게 삼위일체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가 삼위일체적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흐름. 그게 삼위일체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강조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얘기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똑같아? 어떻게 우열이 없을 수 있어? 근데 그게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 얘기라고요. 하나됨을 이루라. 흘러가게 해라. 사랑해라.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됨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항상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준이면 내가 옳은 거 아니에요. 맨날 내가 옳다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내가 정이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 빼놓고 다 틀렸다. 그건 무섭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대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선멸의 대상으로 얘기해요. 진멸의 대상으로. 아니죠. 우리 하다못해 죄인조차도 구원의 대상으로 얘기하죠. 원수조차도.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까딱 잘못하다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었고 병자였는데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됐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나랑 그 사람이 뭐가 달라요? 먼저 구원받은 죄인과 먼저 용서받은 죄인, 또 나중에 구원받을 죄인과 나중에 용서받을 죄인, 그 차이지. 거기에 교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마지막 2절에서 자격지심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적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큰 비전, 인류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쓸데없는 큰 비전 내려놓고 그건 비전도 아니에요. 그 망상 내려놓고 주신 직분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직분 충분하라. 내게 지금 맡겨진 일 충성하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삼가 이루라 뭐예요? 직분 잘 지켜라 그런 얘기죠. 삼가 이루라. 아키포는 누구냐 하면은 빌레몬서 1절 2절 보면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빌레몬의 집에서. 아마 이 사역자는 에바브라인 것 같고 그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와이프 이름은 자매 야비야 그러니까 아비야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의 부인이 아비야인가 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담임 목사는 에바브라. 아마 빌레몬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 아들인 아키포가 부목사쯤 되는 것 같아요. 구도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뉘앙스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삼가 지키라는 뜻이거든요. 네 직분 잘 지키고 있어. 이런 뉘앙스라고요. 그러니까 아키포가 지금 무슨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와, 사역 진짜 힘들다.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사역자가. 아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우리 그럴 때 있죠. 아,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또는 뭐 극하게 얘기한다면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 뭐 이런 거. 그죠? 뭐 이런 게 막 온다고요. 그죠? 그냥 아침, 저녁으로 막 들끓어 오르는 거. 바울이 이거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소식을 듣고. 여기 중요한 거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삼가 이루라. 이게 핵심이에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 직분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있어서 들쑥날쑥하고 뭐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뭐 하니 많이 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하겠다. 이런 거 보면 특징이 뭐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러면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무슨 딴 소리예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체가 변질인데 내가 의미를 부여한 직분이에요. 내가 의미를 부여했으니까 내가 규정하는 대로 직분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내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자기중심이죠. 유불리를 따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은 내게 유리한가? 이거 안 하면 불리한가? 뭐 이거 따지는 거야. 그거 넘어서 간 다음에 아, 이거 뭐 유리한 것도 없네.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죠? 아, 이거 소모전이야. 여기서 내가 인생 낭비할 필요 없어. 또 하나 뭐예요? 내가 바보짓 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왜 썩어? 나 알아주는 거 가서 일해야지. 그래요. 세상은 다 그러고 살잖아요. 내가 의미를 부여한 직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하래요? 아니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영광 모든 것에 주만 받으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유불리로 해석하는 것. 여기서 무너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헛된 꿈 잠깐만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뭐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달라는. 아, 니네 교회나 잘해 그런 거. 인류를 뭐 너나 잘하세요. 너나. 내가 복음 되면은 변화가 되는 거야. 내가 복음이면 복음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앞에 서는 거, 복음을 추구하는 거. 퍼슈트 오브 갓, 퍼슈트 오브 복음, 퍼슈트 오브 예수님을 추구함. 그럼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마지막 결론이에요. 두 번째로 자격지심에 굴복하지 않는 삶은 뭐냐면 예수께 매인 삶이에요.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삶. 우리 예수의 종이잖아요. 종 넘어서서 예수님께 묶인 자예요. 예수님의 묶인 자, 예수님한테 갇힌 자. 1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그리고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니까. 예수님께 내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뭐 옥중서신이니까 감옥에 매었다도 되지만 매인자 된 거죠. 매인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나 대신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매이시고 죽으시고.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거기서 파워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욕망에 묶이지 말고 예수님께 묶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묶인 사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남는 게 인격이고 겸손이죠.
아무리 잘해도 인격이 안 되면 무너지는 거고 겸손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 계세요. 좋아하고 이건 뭐 좋아한다 그래서 욕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뭐 매스컴을 보니까 이분의 기사가 나왔더라고. 근데 하여튼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사례비를 그러니까 월급을 되게 작게 받으신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 참 좋죠. 그러니까 자기는 돈 같은 건 욕심 안 부리고 다 내려놨다. 훌륭합니다. 훌륭해. 근데 제가 훌륭하지 않은지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언론에 밝히려고 하는 마음이다.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려놓는 거 왜 나쁘대고. 내려놓으면 내려놓는 거지. 근데 꼭 언론에 밝혀 그거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얘기니까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옛날에 난 목사님들이 안식년 하는 게 싫었거든. 일반 성도는 안식년도 없는데 뭐 6년하고 뭐 안식년 맨날 그러고. 저도 큰 교회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충성을 다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 난 안식년 하는 분들을 비난한 적도 없고 뭐라 그런 적 지금이 하죠. 지금이 해도 뭐 듣지도 않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그걸 뭐 밝혀도 뭐해 그거.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 걸어가면 되는 거. 각자 주어진 길이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난 아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부인이에요. 겸손해지는 거. 내가 뭐 잘난 게 있어, 잘난 게 있건 그냥 한두 개 잘하는 거지. 못하는 거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자기가 잘한 거 한두 개 내세워가지고 그게 자기 공로지. 나는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믿는 게 쉬워져야 됩니다. 왜 쉬워지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에너지 소비하는 게 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러면 벌써 머릿속에 시뮬레이션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면 겸손해 보이겠지. 말도 천천히 해야지. 성경책은 옆에 꽂고 다녀야겠지. 그다음에 어깨를 약간 15도 구부러져야 불쌍해 보이겠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면은 피곤하다 야. 하루 종일 쇼하다 왔으니까. 겸손한 척하지 말고요. 그냥 진짜 겸손해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고 병자고 진짜 겸손해지면 자연스럽잖아요. 나이 든다는 게 좋은 게 뭐예요? 나이 들면 시간을 많이 갖고 반복을 했으니까 습관이 되잖아.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습관. 계속 진짜 겸손 한 10번 하면 겸손해져. 그래서 힘이 별로 안 들어요. 에너지 소모가 안 들어. 겸손해지는 거. 기도하는 척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기도도 안 하면서 맨날 왔다 갔다 그 상하 반동, 기도는 상하 반동, 찬송은 좌우 반동 이거잖아요. 그죠? 종일 좌우 반동, 상하 반동 하다가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피곤해서.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하라고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바라보고 그냥 기도하면 뭐가 힘들겠어. 기도하는 시간이 그때는 진짜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죠? 사랑하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해요. 딱 보면 좋은 거 있잖아, 좋은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도 좋은 거 있죠? 우린 좋은 거를 좋게 되려고 안 하고 좋은 걸 하는 척 하려고만 해, 자꾸만. 그렇지.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부드러운 척 해야지. 이렇게 미소 짓는 거 되게 좋아 보이네? 웃는 척 해야지.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죠. 이중인격이 됐고, 여기서는 이 행동하고, 저기서는 저 행동하고. 예수 오래 믿는 거의 장점이 그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진짜가 되십시오. 한 10번쯤 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기도 하나가 기도하니까 기도 쉽죠? 자기 부인도 한 10번만 부인하면 그냥 그게 삶이 돼, 나중에는. 그리고 자기는 잊어버리고 상대를 도울 생각하면 그냥 어디 가서 뭘 도울까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고 살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건 그겁니다. 그냥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몇 번 별 생각하지 말고 계속 하면 뭐 한국 교회를 변화시켜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네 교회나 잘하라 그러면서 충성하고 한 10번만 하면 쉬워져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묶이고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뭐 자기 욕망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고로새의 주제가 오직 예수잖아요. 오직 예수께 매인 바 되어서 주님께 이끌린 바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